12절부터 26절까지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센 군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붓더라. 아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좀 약간 유약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기 쉽습니다. 연약한 모습.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족장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성경의 기록은 가장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삭에 대해서 우물판 기록밖에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 그 사실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목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라는 겁니다. 과연 이삭이 농사에 대한 전문가였나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다, 다 실패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집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전부 다 귀농하여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합니다. 대부분 귀농한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은 특히 적음을 갖다가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도시에서 사무실에서 펜트 부리던 사람이 농사 지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삽질하기도 힘든 거고 그 떼 앞에서 풀 뽑기도 힘든 거고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들죠. 그래서 다 실패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삭은 여기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삭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이삭을 생각하고 또한 상상하기 쉽습니다. 또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어떤 감춰진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요.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180세를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제일 짧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농사 짓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가 전혀 다른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무엇을 기다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은 그 농사에 도전한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삭의 어떤 진취적인 모습, 용기 있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족장 생활이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동해야 되는, 끝없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족장들의 삶 속에서 용기가 없다면 그 가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진취적이 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삭의 삶은 그 누구보다 용기가 있었고 진취적이었으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알다시피 우리 정중 씨, 여러분들 빈손으로 북한에서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건축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업을, 그 다음에 또 자동차를,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조선을 만들어놓고 발주라는 거 500원짜리 종이 지폐를 가지고 이게 우리 조상이 이런 배를 만들었다 하면서 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도체가 세계 제1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씨가 그 반도체를 시작할 때 다 비웃었고 다 웃었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다,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결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 1위 반도체, 전 세계 40% 이상 되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는 이런 이삭의 진취적인 것을, 도전적인 모습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간들을, 2020년이라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도전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2020년을 갖다가 진정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번 자가 되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강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인생들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음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삭이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목자들이 그 우물들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니까 고생해서 팠던 그 우물을 또 놓고 또 이동합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떠납니다. 두 번째 우물을 봤더니 또 다른 것을 봤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면서 또 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또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파가지고 물을 얻습니다. 근데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로봇이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비멜렉의 말에 의해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터전을 떠납니다. 이 장면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세계를 살아가는 유대인의 삶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나 참 지혜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부자가 많습니다. 또 그 사회를 은밀하게 지배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늘 유대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해가지고 그들의 역사에는 끝없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작으면서도 비싼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석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장악하고 있고요. 금은 보석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쉽게 주머니 하나 딱 차고 가면은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 쉽게 또 다른 새로운 곳에 또 열고 또 팔고 사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곳 속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수고에 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없이 깊게 파야 내려가야 됩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힘들게 얻은 그 물을 전혀 알지 못한 어느 놈이 뚝 들어와가지고 내 거야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요구해 다 오케이 가져 하고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참 바보 같은 이삭, 너무나 힘없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이건데 그냥 강탈해가?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싸워야 된다. 총칼을 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외침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깨끗하게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여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시편 105편에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여 그 땅에 객이 되어 이족 세계로 저속 세계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했도다라고 시편 105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삭의 삶이었고 야곱의 삶이었고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이렇게 105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롭고 즐겁고 기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생각 속에 좀 깨몽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거기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조건이 좋아가지고 아주 쉽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으면 핍박이 있는 대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국처럼 평화로운 이 시대에 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죠.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학교, 교육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더구나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진짜 나그네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족장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야 진짜 우리가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물씬물씬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깨끗하게 자기의 판 우물들을 넘겨주고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을까? 아까 말했듯이 이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갈렙의 딸이 결혼해서 나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죠. 샘물을 주시옵소서. 그때 갈렙이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뭐 샘물 준 게 뭐 대단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그게 그냥 평범한 기록이 아닙니다. 생명을 준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터전을 준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준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깨끗하게 포기해버립니다. 야, 너 가져 하면서 그대로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아무 저항할 힘이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는 곳곳마다 소멸을 보는 겁니다. 팠더니 뺏어가고 또 팠더니 뺏어가고 아버지 때 팠던 그 물을 파가지고 좀 마시렸더니 또 그것도 뺏어가 하는 족족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바보였습니까? 어리석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봐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한없이 손해를 보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곧 망할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창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삭이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여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여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한달한달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한달한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먹을 거에 대한 염려가 있고, 출세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성공에 대한 염려가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고, 한달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옆에 사람이 볼 때 너무 불쌍합니다. 야, 너 믿나고 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냐? 너 믿나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너 믿나고 하면서 이렇게 떠드냐?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은 어떻습니까? 갖고 싶냐? 가져. 여유있게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해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는 더욱더 큰 부자가 되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 12절에서 이삭은 전혀 생짜백인 자신이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봅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복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돈 걱정, 물 걱정, 먹을 걱정?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면 너가 가지고 싶은 거 야 그래 가져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됩니다. 2020년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속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 바로 왕에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애굽 왕이 말하게 되면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고 다시 합니다. 다시 그 재앙들이 멈춰지고 또 없어지고 그렇게 일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 참 마음도 좋지 왜 이렇게 맨날 속아 넘어가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철저히 한 번도 속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쳐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늘 날마다 고백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삭은 바로 그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겁자가 아니고 용기 없는 자가 아니고 또 연약한 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을 받지 원하지 않아도 복이 나에게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허허 그래 가져 또 뭐 다 또 파면 되지 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쭉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 저들이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장막에 거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쳐서 살아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대케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리고 또 출세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처음부터까지 모든 것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큰 돈도 주시고 높은 자리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작은 능력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진정 새해는 오늘 올 2020년에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모습은 여러분들 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이삭이 이제 드디어 부엘세바로 그 장막을 옮깁니다. 그곳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끝없이 또 그 자신도 연약한 인간에게 순간순간 두려움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자신이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때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뭐라 나오니까 야 누구 찾아가봐 라고 말합니다. 야 너 어려움 당하지? 누구 찾아가봐. 내가 다 알겠어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그곳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외모를 볼 때는 너무 초라합니다. 장막 깨지지하고 지저분하고 먼지가 풀풀 나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가장 귀중한 장소요, 가장 복된 장소요,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이삭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년 52주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말로 또 뭐 한두 번은 빼도 되겠지, 빼먹어도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그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52주가 안 돼 최소한도 내 생일은 잠깐 좀 안 해도 되겠죠? 제 생일을 뺍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 부모님 생일은 또 기억하고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뺍니다. 와, 또 결혼 기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은 좀 빼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다 보니까는 50주 다 빼먹는 겁니다.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기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절대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하나님이 명령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죽하면은 안식일 봉한 자를 데려다가 돌로 치라.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가 안식일을 봉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년 52주 또 우리 평생 다는 그날까지 야곱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양되어 경배를 하였듯이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압니다. 2020년이 바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